네, 오늘은 여호수아 4장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네, 우리는 교회 생활을 하면서 이제 수양회를 하든지 아니면 개인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시는 것을 특별히 경험하게 되고 난 다음에요. 그 다음에는요, 많은 결단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결단이 그렇게 오래되지 않아서 무의미해지는 것을 간혹 보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치기를요, 은혜를 경험하고 난 후에 무엇을 중히 여겨야지 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난 3장에서는 이스라엘은 요단을 건넜었습니다. 그것도 특별한 방법으로 건넜었는데, 그리고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그 언약궤를 앞세우고 요단강에 제사장들이 발을 담그었을 때 그 요단 강물이 갈라진 은혜의 사건 자체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억하라고 말씀해 주신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고 난 그다음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1절을 보면요,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백성은 200만 명이 넘어가는 인원입니다. 그들이 모두 무사히 물이 불어난 그 요단강을 건너갔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 1절의 내용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사히 다 요단 강바닥을 지나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내용이 2절과 3절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네, 하나님께서 이렇게 특별한 명령을 내리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생각해 보면요, 아주 간단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라고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부어주시고 이끌어오신 모든 것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요단에서 발이 굳게 선 장소의 돌을 볼 때마다 이 은혜를 기억하고 앞으로 가나안 땅에서 새롭게 새 출발을 이렇게 하면서 살아가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요, 계속해서 잊어버리고 또 잊어버리고 날마다 잊어버려서 이렇게 잊어버려도 되나 싶을 정도로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사람은 누군가가 자신이 베푼 선행을, 그러니까 그 은혜를 잊게 되면요, 내가 다시는 도와주나 봐라 말할 정도로 괘씸해야 합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도요, 계속되는 이스라엘의 반역과 배반을 보면서 속상해하시고 노하기도 하셨던 것을 우리가 보죠. 그렇게 계속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는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행하셨다는 것, 이 한 가지를 늘 기억하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알려주십니다. 너희의 대표는 나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여호수아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12지파에서 한 사람씩 대표자 12명을 뽑아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서 있는 그 요단강 바닥으로 다시 들어가게 했었습니다. 5절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어깨에 매일 정도의 돌입니다. 그 정도의 크기라면요, 작은 돌이 아니라 거의 비석 크기만 해서 무게도 20kg에서 30kg 정도 이렇게 나가게 될 만한 제법 큰 돌이 될 것이죠. 그런데 왜 하필이면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서 있는 그 자리에 있는 돌을 가지고 오라 명령하신 것일까요? 구약 성경에 보면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들으라 하면서 언약 호소하는 장면들이 한 번씩 나타나게 됩니다. 하늘과 땅과 산들은 변하지 않음을 상징하기 때문에 고대 근동에서는 변하지 않는 것을 두고 언약을 삼는 일을 한 번씩 있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이 오늘 말씀이 이해가 되는 것이 쉽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오늘 가져오라 한 큰 돌들은요, 이 돌의 특징이 변하지 않고 우직하다는 것에 그 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흐름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고 실패할 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믿음은 바로 돌같이 우직한 믿음일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보면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하실 만한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입니다. 이 돌들을 기억하신 이들을 자신들만 체험한 우리들만 알고 있으라 한 것이 아니라 먼 훗날 후손들마저도 이 돌들에 대해서 무엇이라 물어본다면 알 수 있도록 가르치라라고 후손에게까지 가르칠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그 내용이 23절과 24절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호수아는요,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손들이 이 돌이 뭐냐고 물을 때 이렇게 대답하라라고 가르쳐 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진 돌이 들어있는 이 언약궤의 능력으로
즉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요단 강물을 끊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가게 하신 것을 이 자녀들에게도 가르치면서 영원한 기념을 삼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끊어지지 않도록 기억하고 가르치기까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말씀의 능력으로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2개의 돌을 취해서 기념으로 삼고 그것을 기억하라 하신 이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 때에도요, 십계명은 돌판에 기록이 되었었습니다. 잊지 말라는 것이죠. 우직하게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돌판에 기록된 것은 십계명이었습니다. 율법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의 상징인 돌판은요, 신약에서 마음으로 옮겨오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을 보면요,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아멘. 마찬가지입니다. 십계명에 기록된 돌판,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요단강에서 세우게 하신 돌, 모두 증거를 말합니다. 볼 때마다 하나님께 하는 감사를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우리를 위해 지신 십자가를 기억하고 우리를 위해서 날마다 주님께서 돌아가신 것에 대해서 한 번 더 기억하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입니다. 십자가 형상을 기억하라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후서 말씀처럼 마음판에 쓴 우리를 돌아보고 기억하라는 것이죠. 우리 서로를 볼 때마다 기억하고 내가 누구인지 정체성에 대해서 기억하고 하나님의 언약의 증거로서의 삶을 살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늘 기억하면요, 서론에 말씀드린 결단을 잊어 허무한 삶의 모습을 이겨내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 역시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로 기도를 통해서 또 지난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변하지 않는 돌같이 우직한 믿음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로 변화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는 이 돌같은 우직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새롭게 부어주시는 그런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